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사역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제 믿음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 5시 32분 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분은 58세 김철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30년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빚만 3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나겠다고 하고 어제는 대학생 아들이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라고 소리쳤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분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쓰러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집사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쓰러진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로마서 5장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한 구절이 마치 쓰러진 저희 두 사람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쓰러져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다시 일어설 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로마서 5장에 담긴 7가지 위로의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철수 집사님이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웃으며 살아가게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정죄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성경을 펼쳐도 정죄의 말씀만 눈에 들어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로운 자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현재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진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쓰러졌다고 해서 의롭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평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화평입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그날 이후 3개월간 매일 아침 로마서 5장 1절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전처럼 정죄감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경을 읽을 때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집사님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건은 빚을 모두 정리해준 후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한 구절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고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들이 먼저 아빠 미안해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쓰러져 있지만 여전히 저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넘치게 하소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화평이 제 마음을 지키고 제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진리를 붙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 있는이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그 안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은 단순히 천국의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쓰러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은혜라는 견고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패가 여러분을 은혜 밖으로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눈앞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로마서 5장 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권사님의 마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2달째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3달째 간단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그 한 구절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소망이 저를 하루하루 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쓰러졌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제 삶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주님의 때는 완벽하심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소망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기대를 품게 하소서.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바로 그 답을 줍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환난은 점점 더 깊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말처럼만 들립니다.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단. 바울은 환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인데 자랑하다 또는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을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빚고 계신 과정입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 기대하며 바라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45세 이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집사님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20년을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 딸아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고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45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집사님은 로마서 5장 3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성공과 돈에만 집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이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그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되었고 급여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변화였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하고 조급해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1년의 환난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배운 인내와 연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환난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 제 안에 인내를 만드시고 연단하시며 소망을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주시고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환난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빚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신뢰하며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사랑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느낌만 듭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부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케오인데 풍성하게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번 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3세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권사님은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로마서 5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제 마음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특별한 환상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투병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로마서 5장 5절을 외웠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권사님은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암이 제게 온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제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여시고 이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소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확신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랑이 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제 모든 불안을 잠재우게 하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짜로 알려면 다음 진리를 봐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은 자격 없음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내 책임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 주저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나아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입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임을 완전히 증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인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한국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장로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횡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1년 넘게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펴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장로님 손을 잡고 함께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한 구절을 읽는데 장로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회복하지 않았지만 교회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임금을 갚을 돈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로님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였어요. 40년간 저는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장로니까, 제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자격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이며 경건하지 못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이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고 이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벽을 넘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은 더욱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원수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반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다시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도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지금도 그 손은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49세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5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교회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일에는 골프를 치러 다녔고 새벽 기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0년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옛 신앙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집사님은 그 한 구절에 무너졌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화목하게 하셨다니 10년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설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집사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10년간 하나님을 떠났던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도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원수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제 뜻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그때에도 저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화목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진리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겁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일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기쁨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요? 로마서 5장 11절은 복음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기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1세 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권사님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 시간이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로마서 5장 11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말씀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핀 꽃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할 때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게 웃는 분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기쁨도 함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진짜 기쁨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기쁨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환경이 제 기쁨을 좌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자체가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사라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담긴 7가지 위로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 주신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주시고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비록 쓰러졌지만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저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5장에 담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7가지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셋째,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넷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다섯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말씀입니다. 김철수 집사님이 빚더미에서 회복된 비결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이 남편의 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영호 집사님이 실직의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힘입니다. 최미경 권사님이 암 투병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비밀입니다. 한국진 장로님이 자격 없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된 은혜입니다. 정수진 집사님이 1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강영숙 권사님이 남편을 잃고도 기쁨을 되찾은 비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쓰러져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7가지 진리를 하나씩 붙들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묵상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